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조롱을 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장면이죠. 첫 번째로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자들이죠. 갈보리가 여러 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던 도중에 그들은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혹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오만한 태도로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실제로 아주 무례하고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모독한다는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리는 하만의 얼굴을 싸서 당장에 사형틀로 준비된 나무에 매달죠.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더라면 지나가는 자들은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매장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에 관한 말씀을 그릇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제멋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하신 것을 지금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경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예수님의 강함의 표현인 것이죠. 죄인을 위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같은 것들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지나가는 자들에게 합세해서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나 최고 지도자나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두 무리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적들을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을 사탄에게 돌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알세불이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 없거나 돕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관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너무나 야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시인의 대적들은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무익한 것이다. 내 믿음은 아무런 견고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시인은 대적들의 이러한 공격이 마치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그 야비한 조롱의 말들은 예수님의 뼈를 찌르듯이 그의 영혼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즉 앞에 두 무리와 똑같이 욕하고 있습니다. 강도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가운데, 이런 모든 조롱과 멸시 가운데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대꾸도, 책망하는 말도, 그들을 비난하는 말도 없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조롱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심리적인 학대까지도 기꺼이 다 당하신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를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구속받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범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겸손과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 여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우리도 비록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조롱 속의 믿음과 고난 속의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회적인 압력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을 겪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시련과 소외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